인생길을 걸어갈 때 누구나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삭막하고 메마른 광야로 비유하곤 합니다. 연약한 인생이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노래하며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자신을 응원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힘들 때마다 진심으로 격려해 주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 준 사람이 있다면 인생길은 즐거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을 토대로 제작되었고 주인공은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의료기기 외판원이었지만 실적을 올리지 못했기에 그의 가족은 늘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아내가 집을 떠났고 집세가 밀리자 쫓겨난 그는 아들과 함께 노숙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5살 난 아들을 품에 안고 재우면서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를 버티게 한 것은 아빠를 신뢰하며 항상 즐겁게 따라준 아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노숙인이 아닌 당당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아이를 타가소에 맡기고 자신은 주식을 거래하는 은행에서 인턴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코피가 터지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마침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주식 브로커 자격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자산가로 자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람도 격려해 줄 때 이렇게 힘이 솟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기뻐해 주신다면 얼마나 힘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될 것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 즉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기쁨으로 환호를 지르면서 어마어마한 감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안전하고 풍요로운 세계가 눈앞에 쫙 펼쳐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빠져나와 도착해 보니 풀도 동물도 살지 못한 광야인 거예요. 그 초입이 수루라는 곳이었습니다. 수루는 성벽이라는 뜻과 절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벽은 안전한 요새가 되어준다는 뜻이고 절벽은 위험하고 두렵고 살기 어려운 곳이 된다는 뜻입니다.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성격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나 맹수들이 탐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들어오기를 싫어하겠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보호지대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자기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신뢰하면 그곳은 요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할 때 그곳은 자신들도 살기 힘든 절벽의 땅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길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요새처럼 안전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불평하면서 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보이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인생길은 불안한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탄탄대로를 나가는 사람이 있던데요, 반면에 믿어도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할 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데 목적을 두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나갈 이 땅에서의 삶보다 영원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위해 천국의 거처를 준비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광야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길목이지 목적지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이 길에서 힘든 일과 아픔과 넘어지는 속상한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훈련장이 되는 곳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도 당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곳이 곧 나타나겠지 기대하며 3일간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광야로 이어졌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노출되고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집트에는 풍족한 우물들이 많았고 그곳에서 노예처럼 살았지만 밥은 굶지 않았고 때로는 고기도 먹고 마늘과 양파도 먹으며 잘 살아왔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삶이 고단해질 때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수르 광야에 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달려갔겠습니까? 그러나 그 물이 어떤 물인가 하면은 마라의 샘물이었던 것입니다. 마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물은 있는데 마실 수 없었으니 백성들의 실망은 더 커졌을 겁니다. 그들은 마음에 담고 있던 억하 심정을 토해내며 모세를 욕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울면서 토해냈던 것입니다.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기도는 들어주실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보면 아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모세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신데 작은 나뭇가지를 던져 넣으란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을 의심하는 대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도 맞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실 수 없던 쓴물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아멘. 순종이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이 되자 밖으로 배를 몰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기들은 밤에는 깊은 곳에서 잠을 자지만 해가 뜨면 먹이를 찾아서 물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지식에 맞지 않고 경험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옛 이름인 시몬이라고 이름을 적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길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 앞에 빛이 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사는 것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탄탄대로를 달리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언젠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가 이룬 모든 것은 놓고 가야 합니다. 결국 빈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불목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놓고 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가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되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여기서 치료는 영적인 치료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바로 노리게 됩니다. 사탄이 침범하게 되면 우리의 영은 죄가 들어오고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영이 더럽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은 병이 드는 것입니다. 영이 병들면 우리의 삶도 병이 들게 됩니다. 우리 삶이 병이 들면 결국 육신도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영이 건강해야 삶이 바르게 되고 아멘. 육신도 강건하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약과 같은 효과를 줄 것입니다. 아멘. 영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특별 은총의 관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며 사는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아멘. 순종은 큰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 겸손하게 섬기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삶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범사에 잘되게 해주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보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뻐하는 관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27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친다.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이라는 곳으로 데려다 주셨던 것입니다. 풍성한 휴식을 주시고 서로를 챙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었을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기에 다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쉼은 계속될 수 없고 풍성한 상태라고 해서 계속 앉아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쉼과 인생의 풍성함은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와 상황들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을 향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해 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연약한 우리 인생길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불안 대신 비전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빛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 빛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등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1945년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죽음의 땅에 앞으로 70년 동안 어떤 생명도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로 놀랍게도 그 이듬해인 1946년도에 그곳을 순찰하는 사람에 의해 그 폐허가 된 땅을 뚫고 올라온 한 송이 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꽃 이름이 올레안더였습니다. 색이 아름답고 진한 향기 나는 꽃입니다. 히로시마시에서는 1973년도에 이 꽃을 절망 속에서 피어난 꽃이라 이름을 짓고 히로시마를 상징하는 꽃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냥 피어난 꽃도 아름답지만 절망 속에서 피어난 꽃은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나 눈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메마른 광야길을 홀로 거래하는 눈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모든 절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온몸이 찢어지는 아픔을 참아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해도 그분과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깨어짐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히로시마의 황무지에서 피어난 꽃을 보고 누군가가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제목이 하나모라고 하는 일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 한 분이 이 노래를 듣고 번역한 찬양이 바로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인생길이 광야에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향기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주님의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꽃들도라는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침에 꽃들이 피고 영광을 주가 오시리라. 오늘도 바람도 가는 바람에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우리 중에 깨어진 아픔을 가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신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중에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젠가 하늘이 다시 열리고 하나님을 찬송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인생길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은혜의 기림을 붙들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에도 항상 함께해 주셔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웃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